옆에 분과 함께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비행기 연착돼 갖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아들 뉴욕의 맨하탄에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하고 마주치는 것은 늘 달라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데 현실은 또 다르게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딱 왔는데 한 달 어디 놀다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뉴욕에 번잡한 데 있다가 딱 역시 고향에 오니까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아들이 되게 씩씩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약간 들어갈 때 표정이 어색해서 헤어질 때 이제 저녁 먹고 딱 빠빠이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침대 막 혼자 살아야 되고 룸메이트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유학원 애들 2명이에요. 근데 둘 다 패션 전공이에요. 우리 아들만 빼고. 그러니까 패션 전공인데 확실히 패션이 달라. 애들이 뭐 신발도 막 저런 신발 어떻게 신고 왔지? 남자애들 둘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걔들한테 벌써 한국말 이상한 걸 많이 배워갖고 지금 이게 지금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같이 갔으니까 펜실베니아 한 2시간 걸려요. 거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서둘러 저만 이제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올 때는 혼자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비행기를 한번 레이오버하고 오는데 이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6시 출발인데 도착을 57분에 한 거예요. 야,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막 뛰어갔더니 또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타고 잘 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그때가 무슨 때? 주님을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다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하는 상황일 텐데 마치 숙제하듯이 이 시간을 마주한 터라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낸 건지 그냥 어깨 너머로 어른들 하는 얘기 들어보고 사람들 동료들 하는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잘한 건지. 요즘 문득 제가 결혼할 때 저의 어머니와 장모님 나이하고 저하고 같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장모님 나이가 제 나이, 저희 어머니도 그 언저리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언제 이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자식 결혼시킬 때 이런저런 준비로 아마 마음을 쓰셨을 부모님들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거를 이제 깨닫는구나 내가 그때 돼서. 그때 부모님 마음은 어떻을까? 지난주 월요일에 최근에 어머니를 갑자기 너무 젊으신데 원래 폐가 안 좋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급하게 한국 가셔서 오셔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산호세에 모였습니다. 식사를 나누다가 끝나고 나서 한 분 목사님이 되게 호기롭게 카페를 열었어요. 커피숍을. 그래서 그분도 위로할 겸 격려할 겸 그 커피숍에 목사님들이 쭉 한국 목사님들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얘기 중에 백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링크인이라는 그 사이트 아시죠? 그분의 잡이 뭐냐면 헤드헌터예요. 잡을 딱 해서 하는 거. 우리를 보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 어디서 일하냐? 그리고 고향은 어디냐? 나라가 어디서 왔냐? 계속 묻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목사다 이랬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 한국 목사는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겠어요, 그죠?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면서 자기도 감리교인이에요. 원래 텍사스 휴스턴 출신인데 감리교인데 감리교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팬시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리교 목사다. 그랬더니 깜짝 또 놀라서 당황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많은 감리교 목사를 만날 줄 몰랐겠죠. 그분은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라는 말을 이 답하는 것이 생각보다
머뭇거린 것에 대한 생각이 오래 남았어요. 왜 이걸 빨리 얘기 못하고 할까 말까 고민했을까? 우리가 목사인 거를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목사야 하기가 이게 선뜻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을까? 하기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밖에 나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는데 그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지금의 우리들 삶에 던져지고 있는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요.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영화 중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 몇 가지가 있습니다. Courage on the Fire라고, 맥 데이먼이 아주 젊었을 때 찍은 영화고, 그 여자 중에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나왔던 여인 있죠. 누군지 아세요? 응? 맥라이언. 네. 다 비슷한 세대시네요. 맥라이언. 그분이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봤던 영화.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맥 데이먼이 지금 뭐 거의 중년인데 그때 젊었을 때 아주 총각 아주 잘 생겼어요. 그때 영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벤티지 포인트라는 영화에서, 이건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이거는 그냥 그 대통령 암살을 둔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커리지 온 더 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증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여사 그 장교를 되게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엉망이라고 얘기하고,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빨간 모자의 진실이라고 있어요. 이 생각보다 만화는 엉망인데 재밌어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모자라는 그 어떤 그런 동화와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혀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인물을 통해서 이 보면은 누군가는 거짓말하는데 누구일까? 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설도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강의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갖다가 쭉 서술하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소설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서로 다른 그 관점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은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또는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을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관점의 사람들 중에 동의와 일치 또는 거부와 부정으로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나 이런 어떤 영화나 소설을 읽으면서 읽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 시선이 등장합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본문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자리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어요.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다르면 당연히 보이는 것도 다르고 보지 못하는 것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성전을 관할하던 부유한 제사장 계급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왜곡된 것은,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여러분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정결한 자, 그러니까 거기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력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이 혹 무너질지 모르겠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한테 몰리고 인기가 많으니까 이건 뭐지? 이게 자기들이 갖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놓칠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삼고 표적을 요구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면 예수님이 실수할 틈을 어떻게 보면 잡아서 이걸 트집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트집을 잡아갖고 예수를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들은 노력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누룩은 어떤 뜻이냐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가르칠 때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로 이끌지 않는 율법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와 공감 없이 정죄하는 거에만 이들의 태도가 고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없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누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갖고 자기들이 빵을 안 사왔다고 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어쩌면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분,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이와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방향, 그게 어떤 뜻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과연 거짓 선지자,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을 두고 말씀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분, 이것만 보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일까? 오늘날로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순한 그 명제에만 붙들려 갖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예수 믿고 만사 형통, 복을 받고 부자 된다고 믿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그 가벼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를 방치하면서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자신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요란하게 어떤 어려운 수수께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깨달으면 볼 수 있는 그 자리,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되게 어렵게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살고 있는 일상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면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못 찾도록 감춰놓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못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찾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멀찍이 산에 보면은 거의 반년, 거의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눈 녹은 물이 겉으로 드러난 이 어떤 물가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동네에서 바위 틈을 타고 솟아 넘쳐서 흘러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갈 때는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엄청난 물의 양이 막 흘러 넘칩니다. 여기저기서 막 쏟아서 나오고 이쪽에도 개울물이 흐르고 이쪽에도 나오고 막 보면서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숨겨진 것처럼 그것도 풍요롭게 흘러 넘친 것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숨겨진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은 이방 신정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특히 음부의 문이라고 불리던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갖 만신들을 갖다가 모셔놓는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성황당 있고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돌스탑 쌓고 그런 것처럼 거기도 온갖 만신들을 갖다가 로마, 뭐 그리스 다양한 신들을 갖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 가이사라는 것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봉헌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방의 종교와 그 제국들의 그늘이 그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 묻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칭찬하면서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그때 보여준 어떤 그 동굴, 여러분 제가 원래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지 해놓고선 제가 안 올려놨어요. 그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칼럼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사진에 보면은 그 동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장 이방신을 활발하게 섬기는 자리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복잡하게 자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정보의 습득이나 거창한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을 알아보는 눈의 열림, 곧 숨어있는 것을 마침내 찾아내는 기쁨을 통해 신앙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딱 들었을 때 딱 알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것저것 들은 소문으로 모아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지치지 않고 관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눈이 떠지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 예수를 믿고 저는 구원받았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죠.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까요, 목사님? 가만히 손을 벌리고 있으면 주시나요? 아니면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나요? 처음에 오면 그 용어들이 어색합니다. 시간이 가고 교회 안에서 관계도 쌓이고 여기서 서로가 서로 늘 좋은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봤더니 사람 모양 다 똑같아요. 그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크게 달라질 것 같아 없는데, 이 꾸준함을 통해서 어느 날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상투적이고 사람들이 떠들어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상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또 질문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어울리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전까지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을 몰아치듯이 막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에 대한 요청을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부정하면서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미 봤는데도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쩌면 실수할 것,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뭐 그런 걸로 예수님을 시비를 걸려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갈등으로 몰아넣으려고 시도합니다. 마땅히 뭔가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게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궁금해서 정말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 사람들이 이렇게나 몰려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쳐서 이런 걸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16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된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극찬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고백을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깨달음 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뭔가 막 노력하고 뭔가 막 최선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뚝 떨어져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직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을 어떻게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어떻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깨달았다에 대해서 종교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다 뭐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성취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어떻게? 그냥.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큰 여러분들 칭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베드로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원래는 물이 샘솟고 모든 이방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던 그 제사를 지내던 그 자리를 이제는 새롭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든든한 자리로 바꾸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이전에는 이방신들을 모으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베드로 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해 고백하는 신앙을 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득세했던 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선물로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곧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걸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를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교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베드로라는 의미는 베드로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곧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교회의 반석이 된다.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바로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혜의 선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든든한 반석,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로 고백하게 된 주님, 이 고백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억되는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숨어 계시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마침내 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그러면 베드로와 똑같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멀리 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소문 너머, 우리의 좁은 시야 너머에서,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위험한 존재로 경계하는 바리새인의 자리, 표적을 구하는 사두개인의 자리, 능력만 말하는 제자들의 자리, 이들은 서로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그날은 옵니다.
우리 아들이 딱 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졸졸 따라다니고 이거 하면 형아 되는 거야. 맨날 이렇게 물어봤던 애가 이제는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자기 인생 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장가보낼 아들 곧 장가보낼 나이가 됩니다. 시간이 갑니다. 그렇죠? 안 될 것 같지만 그 나이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이끄신 그날도 반드시 옵니다. 화살처럼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숨어 계신 그분을 찾아 알아보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든든한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질문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달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주님, 그 고백의 숨결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안에 있어요. 진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말씀을 준비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장 하늘에 가까이에서 하늘을 날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체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별거 아니지만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그 마음이 함께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값을 내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함께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